광고 드린 대로 몇 주간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니 왜 사도신경을 꼭 설교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실 분도 있고, 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은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한인교회는 한국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많이 암송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사도신경 교회에서 암송하는 숫자나 그 횟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라고 아마 느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침례교회는요, 원래부터 사도신경을 잘 암송하지 않았어요. 뭐 미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거의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들면서 이 감리교회에서도 그 어떤 그 감독이 과연 사도신경을 외우는 게 맞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또 장로교회 어떤 교회들도 이거 사도신경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냐? 이 사도신경에 도전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 사도신경이 가톨릭에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도신경을 곰곰이 보다 보면은 좀 그런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가톨릭에서부터 온 것인가?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사도신경이 가톨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이 가톨릭으로부터 온 거라면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마 사도신경을 배제하거나 없애거나 암송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인 칼빈도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가톨릭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목사님, 이 사도들이 정말 사도신경을 가르친 겁니까? 꼭 해야 돼요? 그만큼 권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가르쳤다, 가르치지 않았다? 어떤 겁니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왜 사도신경으로 하냐? 사도들이 직접 가르쳐서 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도들의 중심적인 가르침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어쨌든 그런 많은 오해와 도전이 있어가지고요, 2010년도에서는 그 한국교회 안에서 논쟁이 붙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또 그 반대쪽에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가 이단이다. 이런 오해 때문에 충돌이 되긴 했습니다. 이것이 조금 논쟁이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와 그런 도전 때문에 점점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사도신경이 성경도 아닌데 그거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거 하면은 자연스러운 예배 분위기에 좀 흐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사도신경이 예배의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 있어서 점점 암송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거는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을 곰곰이 검토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맨날 믿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는데, 그럼 뭘 믿으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못 해요. 우리가 기껏 대답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요? 그거밖에 대답을 못 해요. 그렇게 정작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신경은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옛날 초대교회 때도 막 이제 교회가 막 생겼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동안 배운 진리를 잘 깨닫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주로 세 가지를 물어봤다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가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또 세 번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계속해서 물어보다가 그 물어보는 것과 질문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글로 만들어서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했어요. 이거 고백하십시오. 이거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이 사도신경과 비슷한 것을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각 교회가 각자 다른 고백을 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기원 후 예수님 이후에 325년 후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니케아 신조라는 걸 만들어요. 이 사도신경에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해보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니까. 그래서 그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후에 수많은 회의들이 있게 되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딱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시대의 신앙의 기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정통이다, 이단이다, 이것이 판가름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막 진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대로 믿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요, 이것을 믿지 않아요. 사도신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그 필요한 모든 디테일이 이 성경에 있다면은, 이 성경이 종합적이고 가장 완벽한 지도라면은 이 사도신경은 그냥 한 번에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약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사도신경을 공부한 후에 내가 진리를 아는 그 폭이 더 깊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신경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이, 신경이란 말이 뭘까요? 신경. 이 신경이란 말은 영어로 크리드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라틴어의 크레드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믿는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 크리드라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신조라고 해서 어떤 공동체나 모임이나 회사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나는 이것을 한다, 이것을 믿는다,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할 때 신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육군에는요, 복무신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나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이런 복무신조가 있습니다. 또 미군에도 보면요, Soldier's Creed라고 해가지고 그 신조가 있어요. I am an American soldier, I'm a warrior and a member of a team. 그렇게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신조들을 딱 외웁니다. 근데 그 신조가 종교로 내려오면은, 종교로 옮겨오면 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를 믿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얘기해서 신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도들이 직접 우리에게 하라고 알려준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알게 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바로 사도신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녹아서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좀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바로 믿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좀 혼돈을 하기가 쉬운데,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사실 같은 부분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실체를 인정한다 혹은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UFO가 있는 거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UFO의 실체가 있다라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목사님, 저는 이 약을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약의 효능을 믿고 받아들이고 쓸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 성격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인데,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조금 틀려요. 뭐냐면은, 자, 한번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자, 우리가 믿는 것은요, 첫 번째는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UFO가 있는 걸 믿어요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있는 거 믿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1번 인정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 뭐가 있는 거 믿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단계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트러스트 한다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쓰기도 해요. 우리가 의사의 실력을 믿고 그 의사에게 가기도 하고, 우리가 요리사의 실력을 믿고 요리사에게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정의로우시고,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진짜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우리도 떠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다니엘이 사자 굴속에 빠졌어도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곤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합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베드로가 잠깐이지만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하실 때 걸어갔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정말로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도 물 위를 걸어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갖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물을 가져다 주라 했을 때 이거 뭐지 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갖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침이 되어서 고기가 잡을 수 없는데 그냥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이거 왜 해야 되나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아마 전부 다 1번은 다 동의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느냐에 있어서는 많이 갈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왠지 내가 인정 못 받게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괜히 호구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얕잡혀 보게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막 제한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너무나 답답한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거냐면 2번까지 이르지 못한 그냥 하나님이 있다고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세 번째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헌신하는 것. 예. 지금이야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쉽죠. 그렇죠?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고백한다라고 공견하게 말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은 일제시대 때 나는 천황 따위는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고요, 6.25 때 공산당 앞에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핍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과 괴롭힘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동의어였습니다. 믿음 이퀄 헌신, 목숨까지도 드리는 동의어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고백할 때 옛날 버전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고백할 때 누가 듣고 신고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고백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죽음의 위험까지도 각오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사도신경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전통이 지금까지 흘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땐 하나님 믿는데 난 어떠한 손해라도 감수하겠고요, 내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그런 찬송가가 생각나네요.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할 때 그때 그겁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믿는다는 거는요, 헌신과 동의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난 정말 믿고 있나?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헌신과는 연관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헌신은 헌신이에요. 나 믿습니다. 뭘 믿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은 전혀 딴 얘기입니다. 너무나 그냥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건 줄로 알아요. 여러분, 어린애들한테 우리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식구들 보러 어떻게 가야 되지 하면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어린들은 미국에서 한국 간다고 할 때 뭐부터 생각납니까? 뭐 비행기 값은 언제냐, 뭐 성수기가 언제냐, 선물을 뭐 사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누구를 만나야 되냐, 어떤 일정을 짜냐,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출발 당일날 비행기 탈 때까지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나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렇게 고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냥 천국 가는 거잖아요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잘 안 믿는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뭐 그게 뭐예요, 믿음이? 뭘 믿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믿어서 그냥 천국 갈 수 있다면 나 그 천국에 안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아주 웃겨 보여요. 헌신도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포기도 안 하고 그냥 믿고 천국 간대. 그 천국 나 안 갑니다. 그거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잠깐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점점 대답하는 분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것을 드린다, 헌신한다를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자존심이 다친다? 나의 자존심에 깎인다? 오, 싫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시간이나 물질을 손해봐야 된다? 싫죠.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알러지 반응까지 보이고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이것저것 교회에서 신경 써야 된다?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믿음을 원하는데 어떤 믿음을 원하냐면 헌신 없는 믿음을 원해요.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땡.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옛날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편한 믿음, 쉬운 믿음 이런 단어는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찬송가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327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주의 제단 앞에, 그 다음 뭐죠? 혹시 기억나세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뭐죠? 복을 받을 줄 찬송가도 그렇네요. 주의 제단에 모두 바치기 전에 복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뭐예요? 헌신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치지도 않고 복을 받기를 바래. 찬송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헌신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단계는 뭐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하는 것. 네. 조금 낯설 수 있죠. 믿는 게 속하는 겁니까? 예. 믿는 거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개인적인 부르심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셔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고백한 후에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공동체가 이제는 그 사람을 책임져서 같이 신행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상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고 어딘가에 속해서 하나님을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믿는데요? 근데 소속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지루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엘리라는 그 사람이 지은 그 단편소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가정에 강도가 들잖아요. 강도가 딱 들어가지고 강도가 딱 칼을 들이대면서 자고 있는 부부에게 꼼짝 마! 돈 다 내놔! 하면서 남자에게 말합니다. 손 들어! 근데 남자가 한쪽 손만 들잖아요. 칼을 대고 손 들려고 하는데 한쪽 손만 듭니다. 뭐해? 왼손은 왜 안 들어? 왼손 들어!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왼손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때 이 서슬이 시퍼렇던 강도의 얼굴이 쫙 돌변하면서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요새 뭐 먹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예 같이 앉아가지고 신경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보고 부인이 가가지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부엌에 가서 차를 끓여왔답니다. 이거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그날 밤 그
강도와 집주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신경통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뭐 때문에?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냥 믿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공동체에 속하는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좀 같이 볼까요? 당신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그럼 정말로 헌신해? 어디에 속해 있어? 너 정말 하나님 신뢰해? 따져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가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믿어야 되냐? 다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부분을 따로 떼보면은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데 오늘은 좀 1번하고 2번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전능하시다라는 거였어요. Almighty, Omnipotent.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욥기에서 보면은요, 욥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또 예레미야에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도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나사로를 죽었는데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적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거 뭐 다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해요.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 뭐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홍해가 갈라졌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목사님, 솔직히 이거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뭐냐면은 만약에 교회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았다고라고만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이성적인 현대인들은 교회에 더 많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으니까 그냥 같이 버리되 모든 기적이라는 거 좀 뺍시다, 목사님. 그러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가 될 텐데요, 그러면 기독교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인류 문화의 귀한 유산이지, 또 좋은 철학과 윤리지, 그 하나님이 뭘 한다고 그렇게 믿는 것조차가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 머리로 알고 있기에 좋은 거고 우리의 행하기 좋은 건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라는 것은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냥 아예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끝냅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하늘을 어떤 모양으로 보냐면은 결국 동그랗게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누군가 우물 안에 있다면은요, 밖에 꽃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별도 보이지만 우물 밖에 하늘은 어떻게 보인다? 동그란 하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서 우물 밖을 봤을 때 동그란 우물이 동그란 하늘이 보인다.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도 진짜. 그 사람한테는 진실입니다. 어쨌든 진실이에요, 진짜.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요, 이성과 경험이라는 그런 우물 안에 있어서 그 이성과 경험 밖에 있는 세상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불안정하고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본 것만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들은 것도 제대로 못 들어요. 엉뚱한 얘기 들을 때가 있고 엉뚱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입니까? 그런 제한적인 우물 속에서 보니까 하늘은 그냥 동그랗게만 보이지 그 우물 밖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셔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봐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수많은 별들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이 삼성은 오리온자예요. 그리고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욥이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욥기가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중간이라고 15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기가 쓰였을 때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의 과학도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늘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뭐 했느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여전히 우리들의 인간의 과학과 이성은 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과학은요, 지구온난화 그것을 초래했습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것 같긴 하지만 코로나를 만들어놨고 전쟁에 경제 위기에 그런 수준의 이성과 과학과 경험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불경건한 거고 무례한 거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못 믿겠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기적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애가 대학교 다니는 자기 형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대학교육이란 건 쓸모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대학교육 무용론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우리의 경험과 과학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하늘은 동그란 거야 라고 하면서 악을 쓰고 고함을 쳐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지만 그 개구리가 바깥 세상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우물을 넘어올 수만 있다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없고 기적이 없다 막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의 우물을 벗어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의 세계가 여러분들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기적들, 그 놀라운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제한적인 거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없으니 믿음으로 도약하리라. 믿음으로 뛸 때 거기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세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요,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근데 사도신경에서는 참 재밌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도 재밌는 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해요. 사실 현대에 깨어진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들 속에서 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참 이상한 남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현대인들에게는 뭐야 그럼 하나님 싫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와 말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정이 있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성입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이거 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요새, 방패, 성하고 교제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인격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가끔 아버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잘 지냈어요? 그럼 왠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녀들이 가끔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또 되게 기분 좋고요. 아빠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도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애들이 아버지 날이라고 기프트 카드 50불짜리 줬는데 뭐 너무 막 기분이 좋고 막 작년에는 안 줬지만 아버지들은 알아요. 뭐냐면은 아버지들이 어디 이렇게 갈 때 딸내미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팔짱 딱 끼면서 아빠 같이 가요. 그러면 너 기분이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래, 하나님도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도 너희가 오면은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기 원하는 거야. 하나님 너와 친밀하기 원하는 거야. 너가 언제든지 모든 문제를 갖고 하나님에게 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너를 도우실 거야.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 사도신경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해봐. 그게 너에게 복이야 라고 오늘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촌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이웃집 남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음 좀 보여주시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말한 것이 다 동의했다면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어요. 예전에 사도신경은 뭐가 먼저 나왔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는데, 이번에 새로 번역한 것은 나는을 먼저 나왔어요. 저는 이게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그 언어 순서로도 이게 맞고요. 또 왜 나가 먼저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긴 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 개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고백해 주지 못하고 바로 너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 개역할 때는 나는이라는 것을 먼저 넣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죠? 뭐 어디가 아픕니다라고 대답하겠죠. 근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우리 아빠가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삼촌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패밀리 히스토리도 중요하니까 의사가 처음엔 들어주다가 그래서 당신은 어디 아픕니까? 너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마찬가지 사도신경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그럼 뭐라고 대답하냐? 너는 뭐라고 고백하냐?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의 어머니가 믿고 있는 거 말고, 나의 남편이 믿고 있는 거 말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그런 거 말고, 너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사도신경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만 한번 좀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음 말고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고백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 네 가지 믿는 것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